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24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분입니다. 11월, 12월은 감사의 달, 11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12월은 예수님의 성탄의 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감사와 성탄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달이 되보시고요. 주님의 성탄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역동성, 신앙의 움직임, 살아있는 신앙. 또 하나는 삶의 현장,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좋고 또 믿음 생활이 삶의 영향력을 미쳐서 삶이 발전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묵상집은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상상력이나 또 이해력 이런 능력을 키웁니다. 이것을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두뇌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 그날 그 주제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삶이 되고, 요 7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은 무엇이든지 컨설팅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주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다윗이 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이 그림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림 밑에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창조의 사랑이에요. 창조의 사랑.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드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이제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 불 속에서도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4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사랑, 예비하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본질적인 거, 이거는 4가지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첫째, 선택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 요 4가지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것도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KDM의 그림입니다. 당신의 보물입니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해서 이제 그 생명이 나중에 엄마의 태안에 잉태되는 요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 그림은 아무데나 없는 그림이에요. 이거 KDM만이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필요해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인간이 존귀한 이유 첫 번째 이렇게 적어봤어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 첫 번째. 자,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의 배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왔어요. 그럼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에서 설명을 해요. 4절부터 11절까지.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한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필요로 하셨다.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하나밖에 없는 나를 하나로만 선택을 하신, 여기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게 인간이 존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분석해 보겠어요. 우선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 네,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 그 다음에 앞에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들이 쫙 있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의 태안에 우리가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또 두 천사가 있고요. 엄마, 잉태한 엄마, 태안의 아기, 구름들이 있고 빛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 아기에게 쫙 비칩니다. 밑에는 파란색 바탕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엄마 속에 들어있는 잉태된 아기의 모습. 이 아기가 엄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 네. 세 가지 이유예요. 선택하신 이유. 첫째, 사랑. 두 번째, 기뻐하셔서. 세 번째는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내가 장애를 입었든 또 부족하든 힘이 있든 연약하든 뭐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온 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좌가 있고 앞에 탁자, 책상, 그 위에 책, 양쪽에 천사, 그 다음에 빛이 쫙 내려지니까 엄마 한 여인이 있고 그 안에 잉태된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엄마의 그 아이가 잉태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우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태안에 잉태하게 하셨다. 이걸 또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한 궁극적 목적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영광의 기업을 얻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먼저 왔다가 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또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불교의 이목고라는 주제입니다. 이목고, 이게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화두, 제목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목 중에 이목고도 하나의 화두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늘 이걸 묵상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목고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거? 내가 그 자리에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깨닫고 싶어도 알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택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목고, 불교에서 찾고 있는 이목고의 답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내용. 이게 바로 이목고의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백양사에 가면 이제 이목고라는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으로 들여놨는데 옛날에 바깥에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 답입니다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남의 종교를 또 훼손했다 해서 또 그럴까봐 쓰지는 못하지만 답이 이건데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 이목고의 답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주제 5가지,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거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지금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뭘 앞에다 그리면 되냐면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장면을 그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생각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생각 속에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책에다가 옮겨 놓으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우리가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어머니의 태, 세상의 삶,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이번 달에는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주제 본문들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편 103편 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또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은혜는 4가지입니다. 창조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사랑과 은혜,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 천국의 예비하심의 사랑과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일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이걸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우선 본문 이야기해보고 아이들 학교 공부도 이야기해보고 책을 읽었으면 읽은 책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잘 안 잊어버리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는 거, 구조 정하는 거, 스토리텔링, 제목 정하기 이런 거를 하면은 안 잊어버립니다. 아이들 학습지도 할 때도 꼭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큰 도움이 돼요.
자, 본문에서 시작은 바울의 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끝부분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시작 부분, 끝부분. 자, 구조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합니다. 구조도 1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또 다윗의 글 한 절. 구조도 1 두 개. 자, 그럼 벌써 다 외우셨죠? 자, 앞에 바울 사도의 글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벌써 다 외우셨잖아요.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문은 바울 사도와 다윗의 글이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본질적 은혜.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예배하심의 은혜. 현실적 은혜, 사명, 건강, 가족, 필요한 물질, 또 우리 성도들 다 이게 은혜로 되는 거죠.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본문을 한번 스토리텔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쭉 기억을 하고 적어보십시오. 제목 정학입니다. 자, 저는 3가지의 제목을 적어봤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해야 할 은혜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든지 제목을 정하고 그걸 풀어보면 아이들도 항상 나무를 보고도 이름을 지어보고 뭘 봐도 제목을 붙여보고 왜 그렇게 했는데 풀어보고 하루 일을 봐도 제목을 붙여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논술훈련이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고 질문 만드는 훈련을 왜 우리가 늘 해야 되냐면은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자,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걸 잊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제 받은 은혜는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지 말라고 한 이유 3가지를 전 적어봤어요. 첫째,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다. 우리 받아서 사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3번째는 은혜의 기억이 오늘의 은혜를 만들어요. 지난날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오늘 역사하실 거야. 내일의 은혜가 살아나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이 은혜롭고 미래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절기를 기억을 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미래에도 역사하셔. 이런 믿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묵상.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 저는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뭔가? 본질적 은혜, 현실적인 은혜. 그분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어려운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속에서 그때마다 다 베푸신 은혜들이 나를 깨닫게 하고 비전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 속에서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분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꼭 필요하고,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은혜도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이걸 꼭 잘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세요.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미래 비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다 떠오르는 것들 있죠. 말씀도, 지혜도, 감동도 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런 걸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24권의 묵상 시작합니다. 2달 동안 이 묵상을 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 축복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G7, 또 GTS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가 우리나라 모든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영감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